기경계합시다. 세계날도 않고 소멸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의 영리를 배웁니다. 스님, 저기 스승의 날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인데 오늘 땡겨서 하게 됐어요. 그래요. 센터장님 꽃좀 스님께 전해드리고 수정 모살님 케이크. 케이크도 있어. 네, 끝내서 꼭. 오늘 대접받는 날인데. 예. 뭐 불 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사진도 하나 찍어야지. 치우면 어떻게 해? 사진을 아직 다시 자,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어요. 옆에다. 회장님 사진 찍고. 아이고, 그거 안 했대. 아 옆에다 놓고 이렇게 가운데다 네. 찍어요 찍어. 아니 사진이 그렇게 안 찍으면 안 되더라고요. 가운데 와서 찍어요. 네. 제가 저기 송강사에 살 때는 그 졸업생들이 꼭 그 송강사 오게 되면 그 사두로 와서 인사하러 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졸업생들이 이 스승의 날 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스승의 날 갖고 이렇게 전화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절 주지한다고 바빠서 전화하고. 자, 그러면은 공부하죠. 자, 241페이지 보면 그 사이 수원에게 보낸 답장 2번입니다.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으니 이것은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조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췄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뜻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바른 뜻을 세운 겁니다. 내가 그러하여금 담년으로서 그대의 도보로 명명합니다. 담년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담자거든요.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건들지 아니하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어 수고롭게 마음의 힘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 담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 틀것만치도 세어나감이 없습니다. 다만 이 도장으로서 일제체 도장을 찍으면 옳을 것도 없으며 옳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낱낱이 해탈이며 낱낱이 밝고 미묘하며 낱낱이 진실입니다. 작용할 때도 또한 단연하며 작용하지 않을 때도 또한 단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수행의 수단을 가르쳐 줬어요. 단연이라는 도장을 일체세 도장을 찍으면 다 낱낱이 해탈이고 낱낱이 밝고 미묘하며 낱낱이 다 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방법은 말이죠. 대선사의 당신의 창작일까 하는 겁니다. 담년이나 호락하는 게 있는데 말단 흔히 담년이라 하는 이 호를 가지고 만나는 경계가 두 장을 다 찍어내야죠. 그럼 옳고 그름이라 하는 게 없다. 다 낱낱이 다 해탈한다는 거죠. 그래 이런 방법은 대선사의 창작인가 하는 자체에 묻는데 결론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하운병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고안해낸 방법은 아니에요. 하운병이는 무생일이라는 도장으로 만나는 대상마다 도장을 찍으면 다 그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대선사가 환경을 보고 거기서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불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불명을 도장으로 생각하고 만나는 대상마다 그 도장을 찍으면은 그 불명대로 될 겁니다. 얘기하자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인이라는 이름 불명을 가지고 있다면 해인이라는 도장으로 만나는 대상마다 이 해인이라는 도장을 찍으면은 해인 삼매가 이루어지겠죠. 얘기하자면. 그 경우는 단연이라 호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남방불교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파사나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나 망상이 생기면 망상하고 명칭을 붙여주라. 마음속으로 망상이 있는 망상, 잡념이면 잡념, 명칭을 붙여주는 건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것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을 제어하고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차린다 하는 말은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알아차리는 힘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담연이라 하는 것을 담연이라 하는 그 호 안에는 모든 번뇌 망상이 담연해져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맑은 성품으로 도장을 삼아서 어떤 경계를 만나도 찍으면 밝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이제 성가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을 불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어록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제가 뜻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함경이 나오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242페이지 봅시다. 자, 무비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불교에 기이하여 믿음을 갖고 뜻을 채웠다면 그는 확실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불자라고 반드시 불교적 이상을 담은 불자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불명, 불호, 법호, 도호, 법명 등등으로 부른다. 이 편지는 대선사가 허사에게 도호를 내리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실은 모든 사람이 현실적 삶, 즉 역사적인 자치로서의 삶을 살면서 한편 본래인으로서의 궁극적 삶이 있다. 그 본래인을 담은 또는 무비, 불생불멸, 열반, 진여, 불순종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담년이라는 말이 불생불멸, 열반, 진여, 불순종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불교 공부는 그와 같은 궁극적 차원의 참 사람에 접촉하여 불생불멸의 해탈의 삶을 누리고자 한 것이다. 그것을 혹은 견성성불이라고 한다. 한번 궁극적 차원에 접촉하게 되면 그 다음 그 사람의 모든 역사적인 현실 삶이 궁극적 차원의 삶이 된다. 이미 본래로 궁극적 차원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스스로 그것을 모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본래 저절로 단연한 삶이다. 파도는 애를 쓰지 않아도 본래물이다. 사람이 이미 그쳐였음을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이 이야기대로 하면은 둥그름 잡는 그런 것이죠. 내가 좀 중생인데 내가 본래 부처다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본래 부처지 하는 믿음이어서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무비스의 말씀대로 들어보면 생각나는 게 대선사는 화두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대선사 이후에 화두창구법은 대개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화두를 의심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왜 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라 했는데 대선사는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아, 이 재밌잖아요. 번뇌망상을 화두 위에 올려놓으면 화두 저게 망상이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와 같은 비슷한 취지로 담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불성이라든지 진여라는 그런 뜻으로 쓴다면은 담년이라는 호를 담년이라는 도장으로 만나는 경계마다 찍으면은 번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본성의 자리는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고 번뇌망상이 없는 이것을 번뇌망상을 퇴치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방법은 그러면은 대선사가 자기가 고안해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 좀 하죠. 자, 이제 마음의 본성을 선정본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선정본각이라고 할 때 성품이 깨끗한 본래 깨달음 이런 뜻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진여, 여서 말하는 부처의 성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선정본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막연하게 진여가 뭐다, 불성이 뭐다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실공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품습경입니다. 세 번째는 법출리경입니다.
네 번째는 연훈수경. 자, 이제 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네,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뭘까? 원래 성품은 진여불성이라는데 진여불성이 뭘까? 이러면 이 네 가지를 들어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효 스님은 이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실공경하고 법출리경은 호공이 비유하고 호공. 이건 비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훈석경하고 연훈석경은 거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본성은 호공 같고 거울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참답고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담년이라는 표현이 담년하다는 것이 불성이라든 진여랑 같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도장을 삼아서 만나는 경계마다 도장을 찍으면 담년해진다.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담년이란 진여라든 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행 수단이 되죠. 이 이제 분석 예보만 그런 거죠. 수행 수단이잖아요. 잘 안 보이죠,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수행 수단이란 말이야. 수행 수단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번뇌 망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번뇌 망상을 없애는 수단이 이 본성이 마음의 본성에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실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텅 빈 거울이죠. 거울은 비유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인훈석경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인이라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죠. 분수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 영향을 주는 거울이에요. 영향을 주는데 원인 역할을 해요. 이것이 이제 바로 명상의 수단이 됩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혜가 깨끗한 모습 이렇게도 얘기해요.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깨끗함이 작용해 더러움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게 인훈석경이에요. 말하거든요. 근데 요 법출리경이라는 말은 뭘까?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신을 얘기합니다. 네, 요 법신인데 이 법신은 뭔가 하면 장애를 모든 장애를 벗어났다.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대자유를 얻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난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연훈석경은 뭐냐 하면 요건 도움을 준 조건이잖아요. 내가 저기 깨달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선지식을 해요. 선지식. 요거는 선지식이고 요건 대자유를 얻은 거고 요거는 명상의 수단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음의 바탕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 네 가지 다 가능성 잠재력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실 공경 비에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모든 문제 해답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게 요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왜? 장애를 다 벗어나서 법실을 얻은 대자유가 해답이죠. 얘기하자. 그리고 나에게 이런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인훈석경이다. 이게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단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도자 선지식.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게 인순석경이라 하는 것이 이 명상의 수단이 된 거죠. 얘기하자면 명상의 수단. 다른 수행의 수단이죠. 여기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내 성품이 깨끗한 본각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담연을 호를 도장으로 삼아서 만나는 경계마다 찍으면은 번뇌가 없어진다. 그게 다 해탈한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구체적인 명상 수단이 뭐냐 이러면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육도라는 말을 쓰는데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 내 안에 그것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을 사용해서 모든 장애를 뛰어넘은 대자유를 얻는 법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그런 걸 성취하고 나면 내가 남을 도와줄 수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담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인훈석경에 속한다.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의문? 아니, 내한테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면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과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면 청정은 생사가 없는 거고 오염은 생사가 있는 거거든요. 생사가 있다는 생멸하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감정 같은 매도 생겼다 살았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오염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겼다 살았다 하는데 무슨 텅 비어 있으면 깨끗해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걸 어떻게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건강삼매경론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바로 육바라밀이다. 그 육바라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상이 있는 육바라밀이 있고 상이 없는 육바라밀이 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의 육바라밀은 상이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보시바라밀이라는 건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백풀물에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보시바라밀 이러면
베풀므로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베풀면은 왜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이러면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탐욕이 없어요. 본성 자체는 탐욕이 없는 거야.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람이라는 명상 수행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하는 건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게바람이 지게라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데 계율을 지킨다 하는 것은 도덕성을 가진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남을 해치는 게 없어요. 그래 당연하게 해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덕성을 가지는 그 자체가 마음의 본성의 작용이에요. 그게 지게바람인데요. 인욕바람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개 인욕은 경전에 의하면은 분노심을 참는 걸 인욕이래요. 분노를 참아서 참기 때문에 인욕이라는 말을 쓰는데 놀랍게도 마음의 본성은 망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음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망념이 없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막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 자체가 망념이 없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참는 것이 바람일이 되는 거죠. 정진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진한다는 것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은 청정해서 악이 없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 마음의 본성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자면 성정바람이를 얘기를 하면 마음 자체가 어떤 동요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도 마음의 본성 텅 비어 있어서 청정하기 때문에 동요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건강같이 단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정을 얻는 거는 내가 의도해서 선정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성 자체가 마음의 고요함이란 선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야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반야락하는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죠.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해서 명확하게 무명을 제거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반야인데 그러면 마음 자체가 원래 지혜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대승 기수는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의 바탕 또는 진실식지 진실하게 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본성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본성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게 반야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저기에 인훈습경의 작용이 있죠. 마음의 본성이 작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대선사가 이게 담년이라는 호를 가지고 만나는 경계마다 찍으면 다 담년해지고 하나하나 해탈한다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본성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화두를 의심한다고 후대에 이해하지만 대선사의 화두 창구법에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반야의 위에 올려놓아라.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 그 자체가 번뇌를 없애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본성 자체가 번뇌를 없애는 힘. 그게 명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게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자, 243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조사가 말씀하시기를
다만 마음으로 분별, 개교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 모두 다 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분별, 개교하는 게 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마음에 뭐가 나타나는데 그건 다 꿈이다는 거죠. 자, 여기는 꿈과 같다 하는 말하고 꿈이다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꿈과 같다 이러면 형상은 있는 그대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꿈이다 하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심식이 정멸해서 조금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심식이 마음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정멸했다가 고요해지고 소멸해서 조금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비파사나 수행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얘기하고 비파사나 얘기 좀 하죠. 대승기신론에서는 동적유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각적 깨달으면은 움직임이 없다. 각적 부동이. 지금 대승사가 얘기하는 거는 깨달으면은 움직임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비파사나의 수행 과정을 잠시 얘기를 할게요. 처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알아차림을 하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알 수 있는 게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고, 그걸 지켜보는 정신 현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단계. 이 구분하는 게 두 번째 시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깊이 갑니다.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아는 단계. 그걸 알게 되면은 현상이라 하는 참 흠하구나, 변하니까 만족스러움이 없는구나. 그래서 흠하게서 만족스러움이 없는 걸 보라고 해요. 그건 이제 금강경에서 얘기한 대로 범수요소는 개시현망이에요. 모든 현상은 흠하다는 말,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는 이 만족스럽지 않는 걸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조건에서 일어나 조건에서 사라질 뿐이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걸 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게 이제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네 번째 단계에 이렇게 되면 몸이 막 사라지는 게 생깁니다. 몸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할게요? 일어나는 게 없어요. 사라지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몸 사라짐에 지혜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만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몸이 다 사라져버려요. 몸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몸 다 사라짐에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자, 대개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 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친 것이 사라지고 미시한테 들어간다. 뭐 이렇게 달라이 라마 스님은 거친 데에서 미시한테로 들어간다. 그럼 거친 것은 뭐고 미시한 건 뭐냐?
만일에 뭔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몸은 거침이고 마음은 미시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미시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게 부리가 가능해지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단계에는 클라이스 막스라 그럴까? 이 수행 심리가 쫙 올라가 정점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롤러코스터 탑니다. 내려옵니다. 심리가. 6번의 단계는 두려움이 생겨요. 몸이 사라져버립니다. 7번의 단계에 가서는 다시 무상을 겪고 8번째 괴로움을 또 고통을 또 이제 경험하고 9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무아에 대해서 다시 또 체험을 하고 그래서 7, 8, 9번째는 무상고 무아를 직접 체험하는 단계면서 수행 심리가 급격하게 다운이 돼요. 그때는 막 내가 수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돗자리 깔았다 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집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난리치는 거예요.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 경계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10번째 단계에 들어서서 다시 되돌아보는 자기 수행을 한번 쫙 되돌아보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11번째에 와서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초연해지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 12번의 단계에 가면 고짐 멸도 사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서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현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착 멈춰버리고 그 12번의 단계에서 그때부터 13번째, 14번, 15번째 상태에 가면 16번째 바로 열반입니다. 그 열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생각의 조금도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어요. 말하자면 여기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는 뭐라 하면은 하나라도 움직이는 염이 없다면 움직임이 않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없어요.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움직임이 없다 하는 거는 그 자리는 움직임이 없어야 정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딴지를 걸었어요. 무비스님 번역에 안 넣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게 맞다 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파사나 16단계 마지막 열반에 들 때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의식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멸이에요. 근데 오래 머물지는 않아. 잠깐 머물렀다가 나왔다가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면 또 현상을 봐. 그러면 또 단계를 밟아서 또 두 번째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머물고. 그러게 그게 한 두 번 했다 한 세 번째는 초연해지의 열반이 나올 때는 바로 11번째 초연해지는 지혜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가에서 말하는 한 생각이라 한 움직임이 없는 정멸 상태,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남방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파산도 수행에서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음의 내용이라 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성기신론에도 똑같이 각적 부동이에요. 깨달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어록이나 논서나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그나 그 자리는 똑같다. 다르지 않다. 다만 이게 순차적으로 밟아서 가느냐 이 성가에서 말하는 화두를 들어서 바로 즉각 바로 들어가는가 이건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 자리는 똑같다. 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럼 끝나느냐 얘기죠.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개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에서 끝나버리고 열반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다루진 않는데 대성에서는 이걸 깊이 다루고 있다는데 다른 점이에요. 그 깊이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초기 불교도 얘기하는 게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네. 도, 지, 열, 이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성인이 깨친 진리라고 얘기하죠. 사성제. 자, 이거는 괴로움, 직은 괴로움의 원인,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 이거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단이죠. 또는 방법.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탐진치예요.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 어리석음. 여기 탐진치가 다 소멸해버린 요게 열반이에요. 요게 이제 바로 지금 말하는 정멸입니다. 생사가 없는 열반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이때까지 초기 불교에 대해서나 남방 불교까지 이 사성제를 갖고 수행을 하는데 대성에서는 고전멸도 사성제를 다 얘기하지 않고 바로 멸성제인 열반의 주명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성불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멸을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이 정멸의 열반이 공성이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처음에 나타난 것이 반야부 600부 반야경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이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말하자면 열애장이 보입니다. 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면은 이거는 성정공각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 이게 정멸이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이 다 정멸해버렸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버린가 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성이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순정공각에 4개가 있죠.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실공경, 인훈숙경, 법출리경, 연훈숙경을 얘기하고 열의 장애를 뭐냐면 5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같이 불공을 얘기해요. 공하지 않죠. 그게 바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다. 그래 동성을 여기에 정멸하는 열반의 공성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공적하다고 얘기해요. 공적. 빌공자의 고열적자. 마음의 본성 공적한데 공적한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격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도대체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은 도대체 그게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정밀에 조금 더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만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이런 걸 추구해 가요. 무조건 마음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 한 명도 얘기하잖아. 그래 저 이야기는 그전에 옛날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정멸하지만은 공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수행 수단이 거기서 나오고 마치 금덩어리를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도 금은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 또 봅시다. 읽어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이미 바르다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향기를 맡고 맛을 알며 감촉을 느끼고 법을 알며 행주자와 업묵동지의 단연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단연하거든요. 또한 스스로 전도된 생각을 만들지 않아 생각이 있든지 생각이 없든지 모두가 다 청정할 것입니다. 이 청정이라는 말은 오염의 반대되는 말인데 오염은 생멸하는 거고 청정은 생멸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 청정함을 얻으면 움직일 때는 담연의 작용을 나타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담연의 본체를 돌아갈 것입니다. 본체의 작용이 비롯하지만 담연함은 하나입니다. 마치 전단향나무를 쪼개면 조각조각이 모두 전단향 나무인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조사선이라는 가나선이라든지 이런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그 알아차림, 깨달음의 대상이 뭐냐 하면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럼 마음의 본성을 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안을 들어가야만 내 본성을 알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마음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꽃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책상을 보거나 이런 사물을 또 알고 보면 내 마음이 표현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본성하고 이 물질계하고 딱 구분해버리고 얘기하자면 마음과 육체가 다르고 마음과 이 물질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상은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때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리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면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을 인식했어. 그것을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고 파장이 코로 오면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서 냄새로, 향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파장이 뒤로 오면은 이 달팽이 간에서 분자 진동소를 감지해서 소리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변환시키고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음이에요. 사물을 그렇게 아는 건 마음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마음의 표현을 보지 않고 내 밖에 따로 머무는 사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중에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수행 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꿈을 꾸면 꿈속에 있는 일을 진짜로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꿈이지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머릿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것, 이런 것을 마치 사실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그걸 바로 망상증이라고 그러죠. 심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창원에서 그 16살 묵은 청년의 할머니를 찔러 죽인 사건도 바로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애니메이션 게임을 즐기다가 윗집 할머니가 자꾸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뼈를 부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머니를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술에. 그러면 머릿속에 할머니가 들어온 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실로 인식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현실과 이 생각을 혼돈하는 거죠.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도 똑같아요. 누가 싫은 소리 들으면은 집에 돌아가면서 저 나쁜 놈, 그래 막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의 약점을 계속 찾고 하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갈고 나도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건 뭔가 하면 머릿속에 있었던 일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일어난 거나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거나 사실 똑같은 거야.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것도 다 반영인데, 반영과 같은데 하면 머릿속에 들리는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리마을에 있어 보면은 이제 몇 년을 수행하다가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막 계속 현상을 보는데 몇 년간 현상만 보고 그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돼서 얘기를 해줍니다. 몇 년을 현상 보고 수행 진전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나타나는 현상마다 이걸 좀 감각으로 바꿔서 봐라. 시각적인 감각, 보이는 것은, 들리는 이제 청각적인 감각, 촉감은 유탄의 감각. 감각으로 보면은 감각은 변하기 때문에 그때서 현상의 변화가 보일 것이다. 근데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딱 한마디 감각으로 바꿔서 보라는 그 순간부터 그냥 수행이 일치월창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현상을 무상 관찰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 중에 나타나는 이미지도 이 사물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내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내 마음에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까지 본다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그렇게 보지만 수행 현상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행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알려고 하면은 자,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인데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내 밖에 있는 이런 거 나를 포함해 다 연기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있는 연기가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는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한다. 연기가 마음 본성이에요. 놀랍게도 마음의 본성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하은경이도 이 얘기를 하죠. 욕계식계 무색계는 전부 다 마음이다. 마음은 바로 연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음의 본성이 다름한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지가 탁 나타날 때 그 이미지라 하는 것이 마음에 나타날 때 그것을 연기 다른 이름이 무상이거든요. 무상 관찰.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자는 현재 머물지 않도록 관찰하면 그 현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모습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 버리면 그 현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수행 중이면 그러냐는 거죠. 근데 이 사물을 볼 때도 똑같이 환영과 같이 보고 시작하면 정말 없어버려요.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련이라 포를 붙이면 전부 담련해져 버린다. 망상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담련의 내용이 뭘까 하면이죠. 바로 담련의 내용이라고 하는 청정심을 얘기하는데 무자성 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기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자성이 없는 공성을 얘기해요. 자체 성품이 없는 거. 스스로 자립하는 성품이 없는 거.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리는 상호 오전하기 때문에 공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일어나는 망념이든 망상이든 매 순간 변화로 과거는 지나와서 없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은 없는 걸 확인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현상이 사라져버려요. 현상이 왜 사라질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버리기 때문에 현상이 사라져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고.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는 순간 현상이 다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어떻게 바뀌어가나 보면서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되게 대승이 사마타 수행에서 쓰는 방법인데 하도 창구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도장으로 인식해가지고 도장으로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설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설명한 게 뭐냐면은 심식이 정리를 조금 더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남이 없으면 이런 말, 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건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담련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자성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공성이 저기 정멸의 내용이 됐잖아요. 그게 무자성과 공성 똑같은 연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대선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걸 얘기해요. 담련 아닌 게 없다 하는 무자성 공성이 아닌 게 없다 이런 얘기 풀이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깨달음이 이미 다르다면 하루 20시간 가운데 사물을 보고 들으며 향기를 맡고 맛을 알며 감촉을 느끼고 법을 알며 행주자와 동정이 담련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련이 다른 일은 다른 깨달음이잖아요. 다른 깨달음 내용이 뭡니까? 정멸이잖아요. 정멸이 다른 일이 뭡니까? 공성이잖아요. 공성이 다른 일이 뭡니까? 자성이 자체 성품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련이라고 하는 말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에 내가 사물을 딱 볼 때도 무자성으로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무자성으로 향기를 맡을 때도 무자성으로 맛을 알 때도 무자성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도 무자성으로 전부 다 그렇게 법을 안다 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도 무자성으로. 그럼 요걸 이제 만일에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각이라는 데서는 연기적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요 각이 깨달음을 각자의 내용은 보조국사께서 각파라고 했습니다. 이거 옛날 한번 얘기했죠.
그럼 각파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는데 흔적 없음을 아는 거예요. 흔적 없음을 알아차리. 여러분 여기 깨달을 각자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요걸 알미라고 해놨어요. 원문이라는 말은 성가기 가운데 옛날에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전부 다 판각을 해가지고 대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면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는가? 흔적 없음을 알아차려. 흔적 없음이 뭡니까? 무자성. 요즘 말하는 거. 저런 식으로 풀어보면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정말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창경궁에서 극기 명상할 때 소리를 관찰을 명상하잖아요. 딱 앉아 소리 들으면 이 청각 의식을 확장을 시키죠. 가까이 소리보다 멀리 들으니까 소리를 듣고 똑같은 소리가 있는 확인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확인하고 미래 소리는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현재 소리는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거. 머물지 않는 딱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연습이 잘 되면은 누가 막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에 머물지 않는 데 딱 초점 맞추고 있으면 아무지도 않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창경궁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게 보리마을에서 극기 명상은 지도자 과정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걸어가면은 이 낙엽이 밟히면 소리가 막 들리고 새소리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소리가 머물지 않는데 초점 맞추고 걸어가고. 소리를 들으면서 머물지 않는데 초점 맞추면 매 순간 소리는 머물지 않고 지나갈 뿐이지 자기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싫다도 좋다도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담론이라고 하는 게 무작성 공이라고 하는 건 흔적 없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딱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담론으로 누가 막 과음을 제외하면 담론의 도장을 과음 소리를 탁 찍고 얘기하던 그런 거죠. 누가 막 그냥 막 칭찬을 해도 담론 도장을 탁 찍으면 마음 담론해집니다. 무자성이 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전단향나무를 쪼개면 조각조개 모두 전단향나무인 것 같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대상을 만나도 흔적 남기지 않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A를 만나도 흔적 남기지 않고 B를 만나도 안 해요. 내가 사물을 보던 소리를 듣던 냄새를 맡던 다 흔적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이제 원효스님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그릇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진흙인 것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결과수는 바탕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차별 경계를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차별 경계에 공통되는 바탕의 시각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죠. 그 바탕이 뭐냐? 무자성,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흔적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사람들이 역사적인 차원의 현실에서 궁극적 차원의 본래인이며 참 사람을 보면 행주자와 업무동작이 모두 담론을 누릴 것이다. 어떤 행위라든지 그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당향나무의 예를 들어 문제 불교에서는 불상으로 조국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을 한다. 이 의식문에 전단목주 중생상, 급여 요래 보살상, 수가기, 양문 훈계 일반향 이런 글이 있다. 전단향나무의 열의 현상을 만들고 보살과 중생의 현상을 만들어서 10,000가지 얼굴과 10,000가지 얼굴이 1,000가지 얼굴 비록 각각 다르지만 그 향기를 맡아보면 그 향기는 같다라는 뜻이다. 불교는 인간의 역사적 차원의 현실에서 조철 맞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궁극적 차원의 본래이며
참사는 차원의 눈을 뜨도록 갇힌다. 전당의 나무로 만든 각각 다른 형상에서 눈을 돌려 절대 평등하며 마음과의 형상이 같은 전당 향계에 눈을 뜨라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또 이 뜬구름 잡는 식이 되니까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봐라. 그럼 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면 굉장히 쉬워진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것. 자, 사람 변하잖아요. 이 빌딩도 변하고 서울시가 변하죠. 대한민국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해요. 변한다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몸과 마음이 결합체죠. 이 집도 상호 의존관계가 여러 가지 결합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수많은 사람 건물과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그렇고 지구도 독립된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태양계는 수많은 태양계 중에 하나에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상호 의존하는 공통되는 현상. 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그걸 공이라는, 무자성 공이라는 거죠. 혼자가 없습니다. 소리와 똑같아요. 자,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소리가 똑같은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럼 이 똑같은 게 있는가? 말소리,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 소리는 계속 나지만 호응이 머물지 않아요. 생각은 어때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도 흔적을 안 남겨요. 자동차 지나가면서도 한번 지나가면 똑같이 안 지나가요. 물이 흘러도 똑같은 장소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데 똑같습니다. 그 바탕을 봐라.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사가 얘기하는 바탕은 똑같이 단면한 것이다. 바탕은 무자성 공이다. 이걸 잘 알고 그 바탕의 시각이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망념이 안 일어납니다. 마음은 멈추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불변과 수연이 성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성품이 이제 본성을 말하는 거고 무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변과 수연이 이제 바로 제1위 공, 제1위 공을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고 진열을 불변과 수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공성을 얘기할 때 제1위 공이라는 게 있어요. 제1위 첫 번째 가는 뜻의 공. 그리고 여기 정멸을 열반을 제1위 공이라는데 요거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게 있고 하나는 인연을 따르지 않는 불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가지 똑같이 자성이 없는 것 똑같아요. 불변도 어떤 현상도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인연을 따르는 것도 독립돼서 존재 안 할 때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불변과 수요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제1위 공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 지나간 것은 흔적이 있습니까? 삶의 흔적은 없어요. 기억으로만 있죠. 미래는 오지 수 없어요. 현재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전부 삶의 전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나간 세계, 지나간 삶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부리고 막 했지만은 흔적을 남기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연이라 하는 말은 무자성이라는 말 똑같은 거. 이 집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네. 내일 저 창경공에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일 저게 창경궁에서 극기 명상을 합니다. 10시 하니까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얘기 많아. 자, 명상 한강을 걷다. 이거 한 장씩 드릴 테니까 6월 1일 날 토요일 오전에서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 무대에서 이제 작년에서 올해도 또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거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상을 널리 알리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이 극기 명상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토교원에서 한국명상지도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 21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21개 단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일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제목을 보면은 국내 최고의 명상 지도자와 함께하는 극기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국내 최고의 명상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 PR 해야 되겠죠? 근데 그날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자, 2019년 한국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입니다. 100일 기도를 참 많이 하죠. 100일 기도하면 기도비 내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100일 수행, 100일 명상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복을 짓는 것이라면 명상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수행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1분을 수행이든 또는 10분을 수행하든 1시간 하든 사용 관계없이 수행하는 걸 날마다 일기를 적어서 적다 보면 여러분들 수행이 이제 몸에 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일 수행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명상 운동의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리마을에서 하는 거는 바로 이 명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TV 보니까 공황장애를 이겨낸 게 어떻게 하는 명상을 통해서 이겨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례를 들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모아두고 명상을 하는 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갖다 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정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 13번째입니다. 많이 참석을 바라고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일요일이 아마 초파일이니까 초파를 잘 세시고요. 또 이제 혹시 일요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리마을 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불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몸을 댔습니다. 원한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회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법률로 중생의 고통을 전달하며 함께 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